시험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바다도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모두가 되어주시기 도와달라고, 하나님 지금 온전히 하나님 한번 영광과 칭찬 예배가 되시기 도와달라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며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회찬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여 하나님 영광이 되시는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을 받으러 가시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말씀과 은혜 가운데 부족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 가운데 주님을 잊을 때도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변에 통행하는 사람, 병든 사람, 힘들어하는 이웃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능력이 있사오니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 따라 살아날 수 있는 용기와 힘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저희들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순종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옵고 이곳에 예배에 모인 무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짜는 목사님과 가족들을 돌아보시옵고 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말씀에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의 신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9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의 자리로
알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251페이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부모 말씀을 통해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많이 날씨가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비가 오고 나서 급격하게 날씨가 쌀쌀해졌고 이번 주에는 날씨가 더 이렇게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제가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데요. 벌써부터 춥다는 말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 추위를 어떻게 또 버텨내야 할까 그런 생각인데 지난 여름에 우리가 뉴스를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태풍이 온다고 많이 시끄러웠죠. 실제로 서울은 물난리가 나서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최악의 허리케인으로 많은 사상자와 또 이재문이 있었고 중국은 가뭄으로 인해서 강이 다 말라버렸다라는 것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대형 산불이나 지진과 같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천재지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탐욕으로 인해서 자연환경이 파괴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2037년에는 이 북극의 모든 빙하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저 아름답기만 한 그러한 자연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또 그 고통이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될까? 물론 여러분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또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우연히 이 TV에서 스위스를 여행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저기 한번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아주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그러한 탄식과 또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TV 화면이나 이렇게 직접 가셔서 보셨겠지만 나무가 아파해요, 바다가 아파해요, 이런 글귀들이나 화면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위태로워지는 이러한 지구의 생태계에 대해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 참 어려운 말이죠.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연에서 들려오는 그러한 신음소리, 고통소리를 들으십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 탄식과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생존을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서로 먹고 먹히는 치열한 전쟁이 그들 가운데서 피조물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피조물이 왜 이렇게 탄식하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보면 20절 말씀 보시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뭐라고요? 굴복하게 하시는, 허무한데 굴복했다. 여기서 허무한데 굴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피조물들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피조물들이 사망의 종노릇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참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자연은 서로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신음소리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아름다운 과일과 또 채소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조화를 이루며 아름답고 또 생명이 충만한 그런 평화로운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피조물들도 땅도 인간들과 함께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죠. 왜 내가 이렇게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받아야 되는가?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피조물은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허무한데 굴복했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탄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 보면 이 자연이 점점 더 썩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환경의 오염과 이 파괴도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의 어떠한 탐욕과 또 타락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 원인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해답도 인간에게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간절히 고대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회복이다. 그 회복된 인간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회복된 모습으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자연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날에 피조물들도 가장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지구 온난화가 너무 심각해져서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그런 관심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고 보호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그런 운동을 한다든지 또 각종 환경단체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먼저 구원을 얻고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 보시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그 순간 비로소 피조물들도 더 이상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고 썩어짐의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부터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때 이리가 다시 읽고요. 그때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왜 저만 읽을까요? 안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평안한 곳이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 보면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뭐 한다고요? 기다린다.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구원의 감격이 임하고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주셨으니 앞으로 우리에게 잘 익은 열매를 계속해서 주신다,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마지막 열매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저 맛보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횟집에 가면 처음에 이렇게 회가 나오기 전에 밑반찬이 나오죠. 우리가 흔히 뭐 스키다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밑반찬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너무 많이 나오고 또 맛있으니까 그거 다 먹고 나서 야 배부르다 이제 우리 집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누리는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기쁨과 평안은 그저 처음 익은 열매일 뿐이라는 거예요. 맛보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메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의 구원의 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쉽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아픔을 겪을 때도 있고 또 심각한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기다림은 소망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기다림은 언젠가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소망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분, 소망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망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유학 간 자녀가 다시 올 때를 기다리는 것, 또 군대 간 아들을 기다리는 것, 다시 볼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구원의 날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소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과 소망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은 나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이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직접 우리가 눈앞에 보인 그것이 어떻게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망은 볼 수 없는 감추어진 미래입니다. 지금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미래의 약속인 것이죠. 그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바울은 이 소망,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산 소망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소망은 썩어지지 않고 또 더럽혀지지 않는,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는 그러한 소망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은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이 소망이 바람과 같은 고난에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우리를 붙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계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데 있어 필요한 것, 소망뿐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것은 인내입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은 인내를 반드시 동반합니다. 믿음이 소망을 만들고 소망은 인내를 가져옵니다. 이 마라톤 선수들은 이 완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절망하거나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해야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어요.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어쩌면 우리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인간의 범죄함으로 세상 모든 피조물이 탄식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은 인간의 회복에 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고 다 알 수도 없지만 그날이 이르기까지 쉽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셔서 이루실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며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의 범죄함으로 세상 모든 피조물이 탄식과 고통 가운데 또 신음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책은 인간의 회복됨에 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인내하며 소망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고 다 알 수도 없지만 그날이 이르기까지 쉽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하나님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날 이루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버티고 있냐고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490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여 지난 내 꿈에 빼었으니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밤낮이 내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구나. 나의 놀라운 그 성령과 믿기를 장차 그 은혜 받으리오니. 나의 놀라운 그 성령이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구주는 나날이 떠나요. 나는 내 이름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으니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과 믿기를 장차 그 은혜 받으리오니. 나의 놀라운 꿈 성령이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쓰인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우리 김구랑 유태인원의 가정에서 무명으로 송영훈 권사님 감사예물 드리셨습니다. 주영훈 집사님 또 저희 가정에서 홍화준 학생 11조예물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또 김근호 장님 선교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 주님 오셔서 이루실 그날을 기다리는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 주님 품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작은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의 귀한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며 선교 예물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전국 창고에 쌓아올리는 심정으로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또한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또한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차고 넘치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또한 이름 없이 드린 손길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날씨가 급작스럽게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 환절기에 건강관리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3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둘이 아니라 나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른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산소방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산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가운데 그날을 기다리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